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9월 13일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장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다음은 오늘 본문인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년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요셉이 나이가 30세가 되었어요. 전도사님 나이가 이제 거의 30세가 다 돼가는데 요셉은 그때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30세에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30살이 되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커서 어른이 되어서 30살이 되었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전도사님은 초등학교 시절에 나의 미래의 이야기라는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어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걸 그렸냐면 내가 30살이 되었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였어요. 어떤 친구들은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했고요. 어떤 친구들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고, 어떤 친구들은 과학자, 어떤 친구들은 변호사, 어떤 친구들은 가수, 어떤 친구들은 연예인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전도사님은 나는 30살에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적었던 게 기억이 나요. 물론 지금 선생님이 되지는 못했지만 지금 전도사님으로서 우리 친구들과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30살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전도사님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연예인이나 가수 또는 이렇게 유튜버가 되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 되든 괜찮아요. 다만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야 할 거예요. 요셉의 삶은 30살까지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우리 친구들 요셉의 삶이 어땠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여기 위에 링크에 요셉이 누구인지 나중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야곱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라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은 야곱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다른 아들들에게는 주지 못했던 이 채색 옷을 요셉에게 주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들의 질투를 받게 되었고 결국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게 됐어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그냥 노예처럼 살진 않았어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보디발도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일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우게 되었죠. 하지만 모함을 받아서 요셉이 다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감옥에 가서도 일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을 다스리는 사람이 됐어요. 감옥을 다스린다고 하니까 조금 웃기죠. 감옥을 다스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그리고 노예로 있을 때에도 항상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총리가 됐냐고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애굽 왕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거든요. 애굽 왕의 꿈을 꿨는데 참 신기한 꿈이었어요. 다른 어떤 사람들도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으로 이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 왕이 이 사람은 총리로 세워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되는 거죠. 어때요? 요셉이 이렇게 사니까 어떻게 단번에 이렇게 딱 되는 것 같죠? 우리 앞선 내용에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나이가 17살이고요. 감옥에 갇혔을 때는 최소 2년 이상 감옥에 갇혀 있던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2년 동안 감옥에 간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이 되나요? 참 무섭고 가고 싶지 않죠.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요셉이 가고 싶어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싶어서 노예로 팔려간 것도 아니고요. 사실 요셉이 총리를 하고 싶어서 총리가 된 것도 아닐 거예요. 사실 요셉의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는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해석한 바로 왕, 애굽 왕의 꿈의 내용이 뭐였냐면 7년 동안은 굉장히 굉장한 풍년이 일 거고요. 또 다시 7년 동안은 엄청나게 큰 흉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7년 동안은 농사를 하면 엄청 잘 될 거고요. 그 뒤에 7년 동안은 농사를 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예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앞선 7년 동안 굉장히 많은 곡식들을 거두어 드려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7년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요셉은 자신의 위치에서 그 많은 곡식들을 잘 쌓아두고 모아뒀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셨기 때문이죠. 49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더라. 우리 친구들 바다에 가봤나요? 모래사장 한번 가봤나요? 모래알 이렇게 떠봤죠? 손 사이로 이렇게 사라지는 그 모래들이 다 곡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모래들이 다 먹을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까요? 요셉이 총리로 지내는 동안 애굽 땅에 곡식이 그렇게 많게 되었어요. 그 곡식은 나중에
이스라엘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즉 요셉의 가족들이 와서 음식을 달라고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요셉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두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요셉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 친구들은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노예로 팔리게 되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일도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잊어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좋은 것으로 그것들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이었죠.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큰 은혜를 더하셔서 언제나 형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요셉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나요? 전도사님은 요셉처럼 살아보라고 하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되고요. 나를 사랑해준 아버지와 결별해야 되고요. 노예로 팔려가야 되고요. 거기서도 열심히 일했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야 되고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요셉의 삶은 절대 평안하거나 순탄한 삶은 아니었어요. 언제나 힘들고 앞을 하나도 모르고 계획 세울 수도 없고요.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삶이 요셉의 삶이었어요. 하지만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은 항상 은혜로 더하셨고요. 그 과정에서도 항상 동행하셨고요.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어디에 있든 어느 상황에 있든 언제나 함께 하시며 같이 동행해 주셨어요. 사실 요셉의 상황만큼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의 상황이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어요. 학교에 가고 싶고 학원에 가고 싶고 친구들과 놀고 싶고 놀이동산도 가고 싶고 바닷가도 가고 싶고 교회도 오고 싶은데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갈지 모르니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있고 우리가 모이지 않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속상하고 답답한 거 알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전사님도 속상하고 답답해요. 하지만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드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가장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쓴다면 우리는 요셉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하루하루 경험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은 참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정말 좋은 자리에 앉았지만 그 길 가운데에는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금 어렵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동행하셨던 하나님, 우리와도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이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하나님